마태복음 122번째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성만찬을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찬양하면서 감난산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자, 31절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때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을 아셨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려면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 없던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인간을 있는 그 몸,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채찍 맞고 십자가 달리고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고 창에 칼이 찔리 그거를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그거가 다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다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방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 앞에 우리는 기도가 분명히 먼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먼저 준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건 뒤바뀐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이 잘 되어지고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행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왜 이 일에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가 네 맘대로 다 해놓고 뭘 나한테 그거를 다 하려고 그러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없으면은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일이 잘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도 인간의 결심, 의지, 노력으로 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만이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위기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만큼 될 일, 우리가 물론 평안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평안함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무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도 몰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무력함과 배신을 예고한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목자는 바로 예수님, 양은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절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철저하게 구약 예언에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도 아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라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일,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재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 것을 다 버릴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사흘 뒤에 살아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제자들을 만날 것임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목자를 치면 양들은 저절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단체의 지도자를 치면 그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그 밑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더욱이 교회 담임 목사의 어떠한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이제 일이 벌어지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공격하는 것은 항상 그 교회 머리 되는 사람, 지도자 되는 사람을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만큼 머리가 된다는 것은 책임도 따르고, 그만큼 사단이 엄청나게 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진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또 전략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32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러나가 있습니다. 너희들 다 흩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당신의 그 고난, 제자들의 배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가정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뭐예요? 예수님 먼저 살아난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부활과 함께 말씀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 없고, 고난 없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 고난 뒤에는 바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죠? 그러면 그 영광이 그만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정말로 피눈물 나게 훈련하고 본인들 연습해서 그 메달을 딸 때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그런 역경을 잘 견딘 자에게만 그 영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가 잘 이기고 가야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우리가 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은 우리가 쉼 없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 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이 갈릴리예요. 그곳으로 먼저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갈릴리 옛 직업으로 갈 것을 또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겠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탈락하고 쓸모없는 그들을 다시 모아 다시 사역을 정비하고 새 사역을 주시겠다는 그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때론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게으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또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로 가셔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 21장에 쫙 나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오른편을 그릇을 던져라. 그때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에게 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내렸잖아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에 생선이 있고 떡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 부른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쓰시는 분입니다. 그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시고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자 33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정말로 충성스럽고 사나이다운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장담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참 수제자다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오래 못 가요. 응? 다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죽자 제일 먼저 도망가요. 이게 참 우리 사람들 사는 곳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참 말로 큰 소리 치고 뭐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또 이렇게 좀 숨거나 좀 가버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르고 말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 조심해라. 네? 여러분 그게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 실천하는 부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그걸 자꾸 경험하니까 그거를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 이런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그 목사님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마음 아팠던 일들,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사역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뒤로 나오는 것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런 얘기도 하죠. 응? 그래서 왜 안 먹냐? 목사님 속이 너무 썩어서 똥개도 안 먹는다. 응?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속이 엄청 상하니까 그런 얘기도 우스갯 가운데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그 사역하시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참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게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도 그 강단을 10년, 20년, 30년 지켜온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보면서 성도가 작아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는 우리는 행동이 더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속이 차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실천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이 빈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허풍 떨고 장담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요, 이 본문에서 그렇게 감당하고 허풍 떨었던 것이 생각나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지나친 자기 도취가 시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 언제든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생명의 위기가 와도 버리지 않겠다는 장담입니다. 또 인간의 혈기가 시험의 통로가 됩니다. 5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떨어뜨렸다, 이게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베드로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수행하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쳤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그 성질이 다혈질의 혈기와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혈기는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표출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할 때요. 분노와 혈기,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교회의 분란의 원인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분노와 혈기입니다. 그래서 혈기는 백해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그 혈기, 분노를 또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번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그냥 큰 소리치고 같이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 혈기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발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분과 혈기를 그냥 밤에까지 가져가서 잠 못 이루고 분에 못 사겨서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다 한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다 한 성격이 있어요. 그런 일이 혈기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좀 참는 것도 하나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40절을 읽습니다.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울 수 없다냐.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보면 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혈기 분노들을 다 떨어지는.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시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58절을 미리 한번 보세요. 58절. 자,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교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멀찍이 거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간격을 두고 분리하면 뛰어 달아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그 가까워야 될 이유가 뭐냐? 거리가 한번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그것이 2번 되고 점점점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다가 딱 끝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뭐 이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빼먹고 더 빼먹고 한 번이 2번이 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다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거, 동행한다는 거, 이것이 복인 줄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시험 든 게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말뿐이고 실행에 옮긴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베드로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신 겁니다. 자, 3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안 버리겠다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보다 내가 더 너를 잘 알고 있다. 다 깨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3개월? 아니에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는 무너진다. 얼마나 무너져요?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 체질, 안고 일어섬,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안다. 이렇게 다 아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온전히 그냥 다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 닭 울기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69절로 75절에 이제 다 또 성취되어 나옵니다. 자,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에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자기 잘못을 통곡하며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둘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35절에 보세요. 자, 베드로가 아주 나는 아니라고 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35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 모든 제자들도 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 분명히 베드로가 자존심이 꺾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눈에 핏대가 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셔도 분수가 있지.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렇지만 그의 장담과는 더불어 예수님이 보시는 바로 베드로 그 연약함을 바로 본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장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행동으로 보이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의 모습이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인간적인 그 혈기, 그 열심만 가지고 이제 나갔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제 많은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의 모습하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 받고 나서 행하는 일들 보면 인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 열심과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금방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도 않고 성령이 주시는 기쁜 평안함이 내 안에 늘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장담 이것보다도 우리는 실천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칭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는 그런 모습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내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백한 대로 내가 해 나가기를 힘쓰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한번 말해놓고 또 금방 뒤집어 놓고 그런 연약한 모습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사랑의 고백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했던 것들이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